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나의 가진 것 나의 드린 것 작고 보잘것 없지만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 약하다고 절도도 두려워 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든 주님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나의 가진 것 나의 드린 것 작고 보잘것 없지만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멈추지 마. 약하다고 작다고 두려워 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든 주님께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마. 약하고 작다고 두려워 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네. 모든 주님께 아멘. 나의 가진 것 나의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데 세워가시는 그런 밑거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고백하는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한 삶으로, 게으른 삶으로, 죄악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곳 있는 곳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거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면에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태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가 모두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가운데 지금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단이 쌓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찬양의 제목, 우리 노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 가시밭이 아니라 깨끗하고 준비된 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냈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자, 아래에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관심 가지신 데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보이는 것들 5가지를 말해보세요.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5가지를 말해보세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자,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해. 챌린지 활동 숨은 그림 찾기 편 영상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장지교회 유초동부 채널에 올라갑니다. 유초동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릴레이로 기도하며 정해진 요일에 각반 선생님과 함께 기도를 이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은 참 지난 주간에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실제로 이 차를 타고 갈 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막 차가 떨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속도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기도는 또 지난주에는 영적 호흡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숨 쉬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발 카센터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늘 말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도착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카센터에 도착해가지고 카센터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했어요. 차를 이렇게 딱 리프팅으로 올려서 보니까
뒷타이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뒷타이어가 너무 달아가지고 거기에 실선이 쇳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달았고, 그게 또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 휠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차가 덜덜덜 떨리고 빨리 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카센터에 있는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걸 끌고 고속도로를 달렸단 말이에요. 정말 운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릴레이 기도 챌린지도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배우는 동안에.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과 반별로 매일 하루씩 이렇게 참석해 주는 것을 정말 감사해요. 그런 기도 덕분에 우리 중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 중보기도 하면서 많이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재호의 그 자반증 정말 빨갛게 그냥 다리가 돋아나가지고 아주 무서웠는데, 그것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안진영 선생님 아버님이 위암 말기인데 이제 그 검진을 또 해보니까 이제 위암은 더 퍼져야 하는데 줄어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완전하게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계속 기도해요. 자, 여러분, 아기가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엄마 아빠를 제일 처음 배운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통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뭘 제일 좋아할까요? 네, 물론 어린이가 점점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제일 좋아하겠죠.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나중에 엄마 아빠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하고 엄마 아빠에게 처음 그 말을 하는 것을 너무 듣기 좋아한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해야 우리가 교정이 되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 우리가 훌륭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하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라고 시편 40편 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만들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늘 당당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이번에는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은 특별하게 오셨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라는 것을 쉽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려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서의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증거들을 계속 남겨두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맨 처음 어디를 가셨을까요? 그래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은 너무 실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막 난장판이에요. 막 장사하느라고, 이거 비둘기 더 싸요, 아주 싸요, 이쪽에서 더 싸게 줘요, 이 양은 검사 맡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고 막, 그리고 돈 바꿀 사람 있으면 세겔로 바꾸세요, 세겔 여기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막 파는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6월절이 되면은 꼭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제 정말 흠없는 1년 된 양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양을 가지고 오다가 만약에 병이 난다든지 탈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양을 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쓰면 되는데, 그런데 양을 이제 밖에서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을 사가지고 드렸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심사를 해요. 이건 흠이 있어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안 받아버리면은 제사를 또 드리려면 또 다른 양을 사야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그 커미션을 주면서 허락받은 그런 사람들이 양을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그 비싸게 팔지만은 그 표시를 딱 해준 양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그걸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도둑의 소굴이 된 것처럼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인데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요란스럽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막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6월절 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두면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6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근데 실제로 그 6월절은 왜 계속 지키라고 했냐면, 그 6월절의 양처럼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6월절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돼요. 더 이상 양을 사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신성시하고 증거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제사장들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더욱 화가 난 것은 이제 그 뒤에서 어린 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막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제사장들이 화가 나지고
아니 지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찬송과 기도를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것을 말리거나 야단치거나 해야지 어떻게 그대로 두는 거요? 하고 막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의 찬양을 다 받으셨다. 저 찬양은 올바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질까 봐 그랬나요? 어쨌든 믿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그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찬양을 해야겠죠.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부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 기도 제목은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 위안 말기 나을 수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그 문제는 예수님에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바르게 부른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더 강해진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또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된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래요. 우리는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가셔서 또 길을 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나병 환자, 한센시병. 지금은 이제 고치는 약들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해서 그냥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고 또 이게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뛰쳐나와가지고는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과연 불쌍히 여겨줬을까요? 냄새나요. 저리 가요. 부정 타요. 하고 쫓아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여러분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시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병을 걸리면은 이제 그게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나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막 뛰어갔어요. 아마 처음에는 막 정말 그럴까 하고 뒤꿈치면서 가다가 이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가만, 우리가 나아야 제사장에게 보여서 증거를 받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나았단 말이야? 하고
보니까 다 나아버린 거예요. 와,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막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검사를 받고 자기들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막 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오히려 거꾸로 막 뛰어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머지 9명은 낫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나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리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매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해야겠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겠죠.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것 감사해야겠죠. 또 밝은 태양볕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감사할 것들 한번 쭉 써보세요. 보이는 감사 5가지, 보이지 않는 그 감사 5가지, 5가지가 어려우면 3개씩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막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1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셨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즉 갇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아예 먼 섬에서 그냥 평생 거기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어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왜? 예수님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뭘 했을까요? 아니, 세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록해라고, 그리고 교회에 그것을 편지로 보내주라고 명령을 받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보았는데,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요. 요한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화와 보좌가 있고 천국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천사와 또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존귀함을,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능력이 많으신다는 것을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이번 주간 동안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요. 동티모르에 있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쪽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동티모르 선교사가 보내온 사진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하시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는 싫어요 하고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 못 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꼭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